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세계관 교육자료 수첩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세계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좀 돕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교육이 어렵습니다. 일단 세계관이란 말도 어렵고요. 근데 그걸 교육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려는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 커리를 만들고 또 세계관 입각한 다양한 어떤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작은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이제 아끼고 또 함께 소중히 여기는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또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좀 저희 작은 경험들을 섬기는데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참 감사하고, 저는 제가 섬기는 것에 또 의미가 있고 성공한 거죠. 그것만으로 도움이 됐다. 근데 이제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해도 제가 섬기는 게 이제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 같으면 저걸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설명할 텐데라는 식으로 한번 이제 본인들이 본인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족해 보여도 세계관 교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하나의 마중물로서 또 여러분들의 교육의 깊은 물들을 퍼오르고 더 이렇게 퍼오르는데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계관 교육 자료 수첩 이런 내용들로 좀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보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요. 세계관 교육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관도 어렵고요. 나중에 세계관에 대한 개념 설명들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세계관을 교육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좀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세계관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인데 꼭 교육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냐면 또 세상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강해 보이니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뭐 이런 세계관 교육이 너무 좀 빈약해 보이고, 참 이걸로 될까라는 그런 어떤 회의감 속에서 이거는 전적인 성령 역사니까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좀 이렇게 수동적인 또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한테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복음을 알면 이미 세계관 교육은 저절로 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음을 알면 세계관 교육이 저절로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뒷부분을 설명했지만 조금 세계관 교육이 갖고 있는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우리가 과정 속에서 성숙과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 세계관 교육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교와 성경 공부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다면 이거 다 이미 세관 교육 아니냐, 이런 세관 교육 뭐 따로 해야 되냐, 이미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면 이미 세관 교육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교육과 세관 교육이 다른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관 교육이라는 말을 이미 기독교 교육 안에 이미 세관 교육 들어와 있을 텐데 굳이 또 세관 교육이라는 말을 또 자주 써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세관 교육을 하고 있나? 뭐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굳이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는, 굳이 이제 이거는 세계관 교육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건 모든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 섬김에 다 해당되는 건데, 기존의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 내지는 우리의 어떤 계획과 준비로만
이런 어떤 교육과 세계관 교육들이 가능하다 생각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 굳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섬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어떤 다음 세대 또 뭐 청년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을 잘 또 이제 이렇게 섬기고 비추고 또 그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과정에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또 그분의 상황도 알아야 되죠. 근데 말씀도 이해하고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이 모든 여정에 성령이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저희들이 그 실제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섬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섬김 또 실제적인 움직임과 액션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이게 분리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세관 교육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세관 교육을 복음을 알면 굳이 또 세관 교육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 앞에 저는 이 세관 교육이 성화와 성숙을 돕는 여정이라고 보면 좋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이 생겨나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리고 또 자기를 이해하는 감각, 말씀에 bit답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우리 알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뭐를 향한 시작이냐면 이제 성숙의 과정이죠.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화해 가는 과정을 성경은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와 성숙은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과 또 시행착오와 또 어떤 공동체와 또 말씀 앞에 훈련과 절제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훈련 속에 이루어질 때 세관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문화의 혼란들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많이 어렵다, 휘청거려.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절대 멈춰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왜곡된 문화나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뭐가 옳은 거지? 뭐는 수용해야 되고 뭐는 거부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해석의 혼란들 때문에 우리가 성숙과 성화하는 과정 속에 많은 혼란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 가는 게 또 세계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어떤 죄된 욕망이 늘 여전히 있고 근데 이 죄된 욕망은 욕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통해 또는 뭐 관계를 통해 그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절제함의 어떤 중독과 소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말 이렇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우리 안에 잡혀져 있는 문화의 그 세팅된 습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미 변화된 사람이고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런 성화와 성숙의 여정에 많은 언론 혼란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게 지금 뭐 내가 잘못한 건지 또는 그러면 이 잘못했던 뭘 바꿔야 되고 뭘 개선해야 돼 그냥 내가 다짐만 하면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제 주부분은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계관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함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런 세계관 교육이 바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독교 교육 안에 저는 이제 지금 드린 이 부분이 이게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잘 정의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대체로 사용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또 기독교사 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저는 기독교 교육 안에 신앙교육과 세관교육이 들어왔다고 보죠. 신앙교육 안에 엄밀히 말하면 세관교육도 들어가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신앙교육이란 말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훈련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든지 말씀의 기도, 말씀, 묵상, 또 뭐 절제 이런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만나가는 어떤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반면 저는 이제 세관교육은 한 개인이 수평적으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들 속에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도 되는지, 어떤 문화는 좀 거부해야 되는지, 그 문화들 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그런 수평적인 고민과 관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 모든 걸 다 기독교 교육이죠. 예, 분명히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세관 교육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신앙 교육은 조금 더 하나님 관계, 세관 교육은 좀 문화 속에서의 개인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내고 문화와 어떤 관계,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수평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언급하더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관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복음을 문화에 적용하는 훈련들 또는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들, 이게 세관 교육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대부분 세관 관련 책들이 그래서 문화를 많이 언급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그 문화에 적용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중에 이 세계관이 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해석해가는 훈련이죠.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어떤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세계관 중에는 우리가 수용해도 되는 건강함도 있지만 어떤 거는 되게 위험한 세계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문화를 소비하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 뭐 이랬을 때 와 스마트폰 편리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어떤 그 세계관이 뭔지를 한번 더 들여다보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위험들이 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러면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바꿀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는 그 부분을 성경적인 세계관인 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절제하시고 어디까지 활용하면 좋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들의 성경적인 적용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분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의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이 된 묵상, 이 부분들이 분명히 전제되고 필요하죠. 근데 세관 교육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화들, 정말 한 크리스찬들을 절대 이 문화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다가오죠. 다가오는 그 문화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문화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거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자료를 우리 좀 한번 설명드릴 텐데, 대체로 이제 뭐 문화에 대한 어떤 분별력, 해석, 그다음에 수용과 거부,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훈련들, 또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삶을 시도하려는 훈련들, 이런 게 다 이제 세계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 교육이라는 거는 바로 복음을 문화에 좀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과 성화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세관 교육의 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은 밥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측면이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어떤 문화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그 문화만 접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있는 어떤 세계관을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영혼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고 공동체가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밥,
또 건강한 이런 세계관의 밥을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좀 먹고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정체성 또 인생의 목표 또 관계 맺음 이런 것들에 좀 안 좋은 게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육 또 이 세계관 교육을 진행하는 저희들에게는 계속 끊임없는 건강한 밥을 만드는 그런 또 역할들이 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세계관은 밥이 되어야 되고 또 밥처럼 매일 건강한 걸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계관 교육 안에서도 바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관은 밥이다 이런 말을 좀 계속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필요한 대로 계속 꾸준히 또 세계관 교육에 대한 다양한 메타포, 세계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포, 또 세계관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 또 어떤 세계관 교육에 대한 접근들 이런 것들을 준비되는 대로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